부활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또 우리 교회 위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장로님들께 흰 옷을 입고 와서 저를 보니까 뭐가 생각이 나느냐 물으니까 배 타는 해군사관학교 마도로스가 생각난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뭐가 생각나느냐고 물으니까 백의의 천사 간호사와 의사의 가운이 생각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뭐가 생각나느냐 물으니까 밤에 춤선생이 생각난다. 춤선생들은 주로 백바지를 입는가 보네요. 예. 근데 제가 생각한 것은 다른 게 있는데요. 저는 항상 이 흰옷을 입은 목사를 보면은 사이비 교주 같은 느낌, 그거를 제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절대로 사이비 교주가 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부활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 가지 기적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기적이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에는 대표적인 기적이 창조입니다. 창조.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여러분,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믿어지면 나머지 구약 성경은 다 믿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창조의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인데 이것이 믿어지면 결국은 구약의 홍해를 갈랐다, 만나를 주었다, 모든 기적은 이제 다 이해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창조의 기적이 이해가 안 되면, 믿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 것들은 풀려질 수가 없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최고의 기적이 오늘 성경이 나오는 대로 부활의 기적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 부활의 기적이 믿어지면 나머지 기적은 다 믿어지는 겁니다. 근데 부활의 기적을 믿을 수 없다면 나머지 기적도 믿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창조의 기적이나 이 부활의 기적은 흔히 우리가 알기로 초자연적 기적이라 이렇게 말하죠. 초자연적 기적이다. 자연의 이치로는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죠. 이성으로,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뭘로 이해가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이 기적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잘 믿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최고의 하이라이트, 완전히 극적인 최고의 승리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가장 극적인 사건, 가장 강력한 사건, 그것이 뭐냐?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0장은, 요한복음 20장은 부활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오늘 10절까지, 그리고 11절에서 18절까지 두 이야기가 있습니다. 앞에 이야기는 뭡니까? 빈 무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얘기는 뭡니까?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나타난 현현, 주님의 나타나심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빈 무덤 사건과 주님이 나타나심의 사건이 같이 이해가 되어지면은 이제 주님이 부활했다는 증거로서 받아들일 수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와 요한 이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세 사람은 처음부터 주님을 찾습니다. 무덤을 갔습니다. 주님의 시체를 찾기 위해서 무덤에 갔어요. 근데 없어요. 그러니까 묻습니다. 주님이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가? 고민에 빠져버렸습니다. 자, 그런 질문을 계속합니다. 도대체 이 순간에 주님은 어디에 계신가? 라는 질문을 계속하는데 그 나중에 결과는 뭡니까? 질문이 바뀌기 시작하죠. 주님이 어디 계시는가? 이렇게 묻다가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바뀝니까? 주님은 누구신가? 이 부활하신 주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초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님은 누구신가로부터, 주님은 어디 계신가로부터 시작된 질문이 주님은 누구신가로 결론을 내리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야기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침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여기 등장인물이 누구죠?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지금 요즘 말로 하면 지금 오늘입니다. 주일날,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오늘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장례한, 묻어둔 그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무덤을 이렇게 보니까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문이 열려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을 잠깐 보니까 주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마리아는 너무 당황했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오늘 성경에 보면 막 뛰어가죠. 누구에게 뛰어갑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뛰어갑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으로 찾아간 시간이 언제냐? 오늘 말씀해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안식 후 첫날, 이 주일날이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학자들은 이 시간을 새벽 5시로 봅니다. 5시. 여러분, 새벽 5시 아직 캄캄하죠? 어둡죠? 그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가 있는 무덤을 향해서 달려갔는데 가보니까 무덤 문이 열렸고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아직 어두울 때에 이렇게 표현하죠. 어두울 때에. 여러분, 어둡다는 말은 그냥 새벽이니까 어둡다 이런 말이 있지만, 의미가 있지만,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요,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이 사건 속에 나타난 사람들의 마음이 아직도 어둡다는, 믿음의 눈이 아직 안 열려가지고 어두울 때, 영적으로 어두울 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이들의 상태는 주님이 살아계실 때에 늘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혀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주님의 시체를 지금 찾아다니는 이런 영적인 상황을 아직 이들이 어두울 때, 그런 의미로도 충분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막달라 마리아와 이 성경에 나오는 등장하는 제자들은 영적 상태가 매우 어두워서 아직 부활의 이 어떤 믿음을 갖지를 못한 상태에 있다, 이거를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지금 교회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를 아직도 어두울 때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프랑스 파리 그 오를리 공항이라는 큰 공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두 사람이 비행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두 사람이 목적은 같은데 코스는 달랐습니다. 지금 오를리 공항에서 파리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느냐? 한 사람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를 갑니다. 또 한 사람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 한 사람은 사우디아라비아로 갑니다. 사우디아라비아로 성지순례를 가는 사람이 있고,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를 가는 사람이 다른 표를 들고 비행기를 기다리다가 우연히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로 가는 사람이 먼저 얘기합니다. 당신은 어디로 갑니까? 나는 지금 예루살렘에 성지순례를 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우디로 가는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 나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성지순례를 가는데, 거기 가면 이 마호멧이 살았던 모습, 그리고 마호멧의 큰 무덤, 그리고 마호멧의 시신도 여전히 아직도 그 자리에 있는데, 당신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봤자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예수의 시체도 없고 뭐 아무 흔적도 없는데 뭐하러 거기 성지를 가느냐? 그때 이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아니, 바로 그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의 핵심이라고. 우리 예수님은 지금 무덤에 계신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에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 무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우리는 빈 무덤을 보더라도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야말로 참 신앙이다라는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철저히 빈 무덤의 신앙이에요. 무덤에 만약에 예수님이 발견되는 순간 기독교는 근본이 무너지는 가짜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무덤에 예수의 시신이 없어야 우리의 신앙은 정확한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믿는 예수님의 무덤은 언제나 비어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진정한 신앙은 부활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과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간 그 무덤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늘 제자들이 막달라 마리아가 달려와서 전해준 소식을 듣고 달려가 보니까 무덤은 빈 무덤이었어요. 아무것도 그 속에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무덤을 이렇게 가서 보니까 그 무덤에는 예수님이 이 어떤 죽음의 시체를 독려매었던 세마포, 그리고 머리를 독려매었던 수건. 세마포는 뭡니까? 우리말로 하면 삼배입니다. 삼배, 그죠? 삼배인데 그 삼배 천만 이렇게 말려 그대로 있고, 머리는 머리에 수건이 또 이렇게 따로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사람이 그냥 자기 스스로 일러가지고 삼배옷을 벗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게 그대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대로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마치 이 꼬치에서 나방이 나온 것처럼 그 모습이 그대로 있고 예수님의 시신만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뭐 풀어주고 이런 게 아니라 몸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 빠져나온 흔적, 그것만 그대로 있고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빈 무덤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의 무덤에서 가져가다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3절입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4절입니다.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들은 제자가 2명이죠. 베드로와 다른 제자, 누군지는 모르지만 다른 제자.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이렇게 표현하죠.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와 베드로가 이 소식을 듣고 둘이서 같이 출발합니다. 이제 무덤을 향해서 진짠가? 우리가 정말 주님이 그 순환당하시고 죽으시는 순간까지도 우리가 부인하고 주님을 향해서 정말 상처되는 어떤 삶을 살았는데 시체까지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진짜로 너무한 사람이 아닌가, 너무한 제자가 아닌가, 그런 마음을 안고 둘이서 달렸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둘이서 달려갔고 막달라 마리아도 달려왔어요. 지금 이 새벽은 이들에게는 어떤 새벽입니까? 그냥 막 서로 달리는 새벽이에요. 달리는 새벽. 빈 무덤 사건 때문에 무덤이 비었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또 그 소식을 들은 두 제자는 또 진짜인가 확인하러 달려가고, 서로 열심히 달리는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빈 무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상황이 아주 긴박성, 상황이 아주 지금 이 상황이 긴박하다는 거예요. 또 이 상황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확인하고 정확해야 되니까 막 달리는 이런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럴 수 있습니다. 뭔가를 분주하게 달리고 열심히 달리는데 정작 부활에 대한 믿음은 없는 거예요. 뭔가 분주하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자랑하고, 내가 많이 한다고 봉사한다고 자랑하지만 정작 마음속에는 뭐가 없어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확신과 믿음이 없다면 달려봤자 헛된 다름질에 불과하지 않을까. 오늘 제자들이 달렸지만 이들의 마음속에는 아직 주님의 부활에 대한 어떤 믿음도 없는 상태에서 달리고 하는 이런 상황이 오늘 본문에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신앙도 없이 그저 종교적인 열심만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바로 빈 무덤의 이유가 되는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질 때에 우리가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주하게 달리지만은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부활했을 것이라는 믿음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단지 누군가가 시체를 훔쳐갔다, 시체를 잃어버렸다라는 슬픔, 그런 것들만 오늘 본문에 가득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의 소식을 듣고 두 제자는 열심히 달려서 무덤에 도착했습니다. 두 제자가 출발을 같이 했는데 도착은 누가 먼저 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누가 먼저 했어요? 베드로가 아니라 다른 제자가 먼저 도착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베드로가 나이가 더 많다든지, 베드로가 몸이 비대해서 달리기를 못해서, 다른 제자는 날씬해서 빨리 달렸기 때문에 갔다,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베드로보다는 주님이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하는 다른 제자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이래 보았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똑같이 달렸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웬만하면 같이 가서 같이 볼 터인데 먼저 갔다. 굉장히 아마 이 오늘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가 누구냐 물었을 때에 아마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다 이렇게 보통 정설로 믿고 있습니다만은 그 요한은 달렸습니다. 달려가 갔습니다. 먼저 갔어요. 요한과 야고보 요한은 별명이 뭡니까? 우리의 아들이죠. 우리의 아들. 성질이 만만치 않은 사람이죠. 이 사람들도 달려갔어요. 근데 왜 베드로보다 요한이 먼저 갔느냐? 뭐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드로보다 주님의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이 더 빨리 가고 더 급하게 갔는데 이유가 뭐냐? 아마 주님을 향한 어떤 사랑이 더 크지 않았을까? 아마 이 주님이 사랑하던 이 제자,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이죠. 요한의 가슴이 아마 베드로보다 더 많이 뛰었지 않았을까? 아마 그래서 내친 김에 그냥 달려서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사랑의 사도라고 하죠. 주님을 향한 사랑은 누구에게 뒤지지 않는 사랑. 그래서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에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계속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신앙생활을 똑같이 하지만 어떤 사람은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님을 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똑같이 출발해도 먼저 무덤에 도착한 그 열정, 더 어떤 가슴이 뛰는 영혼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요즘 교회 이름 지을 때 제일 많이 짓는 게 뭐냐 하면은 더 사랑교회, 이 덜을 붙이는 거예요. 요즘은 대부분이 덜을 붙이다. 옛날에는 그냥 사랑의 교회 하면 되는데 요즘은 더 사랑의 교회, 더 은혜의 교회, 더 믿음의 교회 이런 식으로 이름을 많이 짓는데 어쨌든 저는 우리 모두가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이렇게 카페 쪽으로 내려가 보니까 길 가던 사람들이 교회 벚꽃나무를 사진을 찍더라고요. 근데 제가 요즘 아침마다 이렇게 새벽기도 마치고 교회를 한 바퀴 돌아보면 나무를 다 같은 애에 심었을 것 같은데 나무가 어떤 나무는 중간에 있는 나무는 아주 굵죠. 저 대문 앞에 있는 나무는 아주 빈약합니다. 지금도 똑같은 애에 심었는데 나무가 너무 달라요. 자라는 속도가 너무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똑같이 출발하고 똑같이 믿음 생활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여전히 아직도 건조한 신앙 가지고 겨우겨우 신앙 유지하는데도 급한 그런 수준에 머무를 수 있는데요. 오늘 정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은 요한처럼 저 주님을 더 사랑하는, 더 열정적으로 달려가는 그런 신앙이 되면 좋겠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보이는 게 더 크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못 보는 거를요, 사랑을 많이 하는 사람은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의 대상을 향해서 훨씬 많이 보게 돼요. 사랑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많이 보이는 거죠. 오늘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더 많은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예배를 드려도, 헌금을 해도, 어떤 주의 종을 대하는 것도, 몸된 교회를 대하는 태도도 더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은 다른 것으로 많이 더 표현이 되게 돼 있다는 것이죠. 저는 정말 우리 비전교회 모든 가족들이 더 달리고 더 사랑하고 더 가까이 하는 그런 신앙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어디에서 옵니까? 행복은 절대로 소유는 아니겠죠. 소유가 부분적인 행복은 가능하겠지만은 소유가 많다고 절대 행복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더 행복해질 수 있다. 이것은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만큼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돈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몸이 좀 불편하더라도 주님을 내가 사랑하는 만큼 나는 행복의 충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은 그런 사랑을 오늘 주님께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의 삶도 더 행복해질 거라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무덤에 갔습니다.
오늘 5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누가 그랬다는 거죠? 베드로가 아니라 요한이 그랬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도착했는데 구부려서 무덤 안만 들여다봤지 자기가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요한의 아주 치밀함을 볼 수 있는 거죠. 요한은 굉장히 치밀한 성격을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도착한 베드로는 오자말자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무덤 속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베드로의 성격은 여기서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요한은 치밀하게 지금 환경을 살피고 뭐가 문제가 있는지, 혹시 누가 훔쳐갔는지 이런 것을 살피고 있는 반면에 베드로는 앞뒤 돌아보지 않고 무덤 속으로 그대로 뒤늦게 왔으면서도 그대로 먼저 달려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에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고기 잡으러 갔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고기를 잡다가 허탕을 치고 돌아오는데 요한이 말하죠. 지금 해변에 주님이 계신다. 주님이시다. 요한은 주님인 것 같다. 주님이시다라고 말하는데 이미 베드로는 어떻게 하죠? 물속에 뛰어들어서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두 사람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여간 베드로가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 무덤이 어떻게 됐습니까? 무덤에는 예수님의 어떤 시체가 없었어요. 그리고 무덤에 있는 것은 예수님을 샀던 세마포 그리고 수건, 그것만 그대로 있는 겁니다. 두 사람은 깜짝 놀랐습니다. 시체는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의 시체가 싹 빠져나간 모양만 지금 남아있으니 이것은 큰일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걱정하고 있을 때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아까 요한은 먼저 빼꼼히 들여다봤어요. 시체가 없다는 것도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먼저 쑥 들어가서 다 보고 나니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 요한이 어떻게 됐습니까? 들어가 보고 믿더라. 들어갔어요. 그리고 보고 주님의 시체가 없다는 걸 보고 확인하고 그 다음 뭐였어요? 믿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론 뒤에 9절에 갈로 해놓은 9절 때문에 아마 막달라 마리아가 한 이야기를 믿었다 이렇게 학자들은 해석하기도 합니다만은 이 9절은 어떤 사본에는 없어요.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은 없기 때문에 이 요한이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는 것이 뭘 믿었느냐? 주님의 시체가 온전히 빠져나간 그 허물처럼 벗어놓은 세마포와 수건을 보고 주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었다. 이렇게 해석해도 오늘 본문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본문입니다. 저는 오늘 요한은 늦게 들어갔지만은 보고 믿었어요. 그 주님의 시체가 없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 정말 요한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다고 봅니다. 여러분, 빈 무덤을 보고 주님의 부활을 확인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 굉장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어쨌든 요한은 그런 믿음을 가졌는데 이 본문은 나중에 24절 이후에 보면은 도마 사건이 나오죠. 예수님의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다른 제자들은 다 보았는데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8일 후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을 때에 도마가 예수님께 나는 만져보고 있어야 믿겠습니다. 그래 예수님 만져보아라. 그렇게 도마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에 넣어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리고 그때 도마가 고백하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도마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의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29절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 장 넘겨서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도마에게 한 말입니다. 그러면 2차적으로는 누가 들어야 할 말입니까? 둘러선 모든 제자들이 들어야 할 말인데 그 중에 누가 있습니까? 요한도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3차적으로는 이 성경을 읽는 모든 독자들이 이걸 알아야 되는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거기에는 도마가 아니라 요한도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그럼 오늘 8절에 돌아와서 이 요한이 들어가서 보고 믿더라. 이 믿음, 즉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지 않아도,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만져보지 않아도 믿는 믿음이 위대한 믿음이다. 큰 믿음이고 좋은 믿음이다. 누구에게 해당되는 얘기죠? 요한에게 1차적으로 해당되는 칭찬과 같은 얘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세 사람이 무덤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현년을 보고 믿게 되었지만은, 오늘 요한은 빈 무덤을 보고도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사실이 꼭 동일한 믿음의 결론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사건을 보고 믿음이 생겨나지 않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사건을 보고 큰 믿음이 생겨나는 다양한 경험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신비한 현상이 없어도 예수 잘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꼭 체험이 있어야 믿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으로 믿는 것이 훨씬 좋은 믿음인데, 오늘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좋다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많은 증거를 요구합니다. 그 증거가 있으면 다 믿을 것인가? 다 믿지 않습니다. 증거가 있어도 믿지 않을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증거가 없어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예배 마치면 언제나 새벽에 교회 정원을 한번 돌았습니다. 돌아보면 매일 아침 달라요. 어제 보이지 않던 새싹이 밑에서 새파랗게 올라오는 것들이 있고, 어제 올라온 것이 이렇게 쭉쑥 자라서 있는 것도 있고, 며칠 사이에 이렇게 변화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그 땅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먼지와 같은 땅 속에서 파란 삭이, 이 꽃삭들이 올라올 때 그걸 바라보면서 주님의 부활이 막 믿어졌어요. 정말 이 동토 같은 겨울에 얼어있던 이 땅에도 이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면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죽은 자의 부활이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들을,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은 일반적인 현상을 가지고도 큰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큰 증거를 보여줘도 믿음이 안 생기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사도 요한도 베드로도 무덤에 들어갔다 나왔지만은 거기에는 뭘 봤습니까? 오늘 요한과 이 베드로는 무덤 안에 들어가서 보았는데 어떤 세마포와 수금만 보고 나왔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뒤늦게 쫓아왔어요. 쫓아와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무덤 안에는 예수님이 발치와 예수님의 머리 되는, 시신이 누웠던 머리와 발치 되는 곳에 천사가 있는 겁니다. 누구 눈에 보였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의 눈에.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분명히 못 보고 그냥 갔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딱 들여다보니까 거기에는 천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오해를 했죠. 이 천사가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으니 이제 동산에서 일하는 사람인 줄 알고, 제발 당신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으면 돌려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천사인 줄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때 이 천사들이 얘기를 하죠. 예수님의 시체를 누군가가 훔쳐간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시체를 잃어버렸다고 울면서 제발 좀 돌려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16절에 보니까 마리아야,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야 하시거늘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여러분, 그 무덤 안에는 누가 계신 거예요? 천사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속에 현존해 계신 거예요. 그 오늘 마리아가 본 것은 뭘 보았습니까? 천사 두 명과 거기에 예수님의 모습을 본 겁니다. 무덤 안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텅 빈 무덤이나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거기에는 세마포와 수건만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체조차 없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것만 보고 갔어요. 그런데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보는 그 상황에서는 천사가 2명이나 있었고 예수님이 현존해 계신 거예요. 저는 오늘 이것은 우리 교회, 이 무덤은 교회와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교회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예배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걸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볼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런 느낌 없이 그저 왔다가 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무덤 안에 들어갔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갔지만은 막달라 마리아는 천사를 보고 예수님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치유가 일어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생겨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주님에 대한 감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무 느낌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정말 하나님의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임하는 가운데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고 주님의 부활 사건이 나의 부활로 믿어지는 은혜와 역사가 있는 사람도 있고 전혀 어떤 의미도 발견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전 오늘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주님이 임재하는 모습을 경험하고 눈으로 그걸 확인하고 참 하나님의 천사가 내 입술에서 나를 도와 격려하고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붙들어가는 그런 어떤 믿음이 생겨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7절 우리 후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주님은 이제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 제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믿는 그 성부 하나님, 나를 부활시키신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다. 나를 이렇게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누구냐? 그것은 바로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그렇게 오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신앙은 결국은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아버지로 가까이 지낼 수 있도록 관계를 회복하신 역사, 그것이 뭡니까? 부활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부활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셨고 이방인과 메시아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주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셨고 죄인과 구원자와의 깨어진 관계를 단 한 번의 부활 사건으로 회복시키신 위대한 사건이 뭐냐? 부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 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 고백하는 모든 것은 무엇 때문에 가능하냐?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이제 주님과 부활 신앙을 갖고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그 많은 은혜와 축복들을 누려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부활의 주일에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순간에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며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사랑스러워지며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보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 성도들, 기도할 때마다 천사의 음성을, 천사의 모습들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